다 같이 찬송가 5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돌아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요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기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우리 모두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도 반이 지나고 7월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쫓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예배와 기도와 구역 모임을 갖는 데에도 게을렀습니다. 교인들과의 서로의 아픔을 자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하기야 감독으로부터 부당한 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가주 주님의 교회와 벨리 연합감리교회와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재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각자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격려하며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새 일을 이루리라는 표어를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신앙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임원회와 속회와 각 사역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잘 감당하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참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몸이 치유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낙인 목사님은 이번 주에 하와이 베다니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베다니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정소영 목사님께서 복이 근원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구의 날입니다. 각 교구는 1부나 3부 예배 후 교구장님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에서 24일 증인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선교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모임은 본당에서의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8월 행사 안내입니다. 8월 첫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첫 토요일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친교가 창립 기념일 9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친교 자원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 열었던 PO박스를 8월 29일 끝으로 폐쇄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메일이 반송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교회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 중 별도의 헌금 순서가 없으니 들어오실 때 각 출입문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알로하의 달입니다. 하절기 동안 알로하 셔츠 착용을 권합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으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주사는 2번 다 맞았으니까 설교하는 동안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조상이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문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라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던 데라라고 하는 당시 평범하고 그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우러러보고 그의 자손이 된 것을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지구에서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고 자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도 이 세계는 저들의 사상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왔다고 해도 아마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공산주의가 많이 번성했을 적에 세계 지도를 보면 붉은 물결이 한 반 정도를 덮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의 지주가 된 칼 막스는 독일에서 출생하고 공부했지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모두 랍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유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이게 뭐 그렇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합쳐도 많게 잡아야 한 1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저 동쪽에 있는 뉴저지주와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한국으로 비교하면 전라남북도를 합친 정도, 그 정도가 되겠죠. 뭐 그렇다고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아주 명철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뛰어난 민족이 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 역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토록 위대한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아직도 낯선 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방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새처럼 기동성이 있는 산업사회에서는 뭐 이사 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죠. 자동차가 있고 뭐 필요하면은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그들이 와서 다 짐까지 싸주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친척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고 있는 농경사회였기에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이사를 간다, 이민 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주 어려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조상이 되었다는 오늘의 말씀을 저는 몇 가지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이러한 결단과 행동은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인간적인 용기에서 그래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장을 받고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약속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정든 이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곳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 삶을 다 녹여서 받아들이는 자세고, 또 한 가지는 이 받아들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들려진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말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순종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강압적인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남아공의 목회자로서 은혜로운 저술 활동을 많이 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학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말씀을 순종해서 완전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이 미국 땅의 삶의 뿌리를 내릴 적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삶의 뿌리를 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꿈꾸며 설레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조상들을 살펴보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꿈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여러분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새 세계를 찾으려고 꿈을 꾸면서 망망대해를 항해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의 땅을 찾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꿈꾸면서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이 미국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맹수와 식인종까지 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헤매면서 복음 전파의 꿈을 실천한 슈바이처, 리빙스턴,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어둠의 땅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개척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는 꿈을 가지고 살면서 지칠 줄 모르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고, 개척자의 환상과 소명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이 항상 꿈으로 설레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며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한 생을 사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찬란한 영광의 한 페이지를 남긴 사람들은 보세요, 대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축복을 꿈으로 받아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든 축복을 미래에 대한 꿈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서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란 축복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꿈도 있고 또 교회와 민족에 대한 꿈도 있고 우리가 미국 땅에 대해서 살면서 이 미국에 대한 꿈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뒤를 이어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움직임은 사람들이 알든지 혹은 모르든지 하나님의 창중 안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그에게 음성으로 임하시고 때로는 영감으로 임하셔서 허락하신 미지의 새 땅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은 어찌 보면 개척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가지고 이 땅을 개척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이 이민의 땅에서 개척자인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그 꿈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꿈은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꿈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꿈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롱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꿈이 되어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로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그 엄청난 큰 결단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철저하게 장래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모두 다 맡기는 투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은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결단을 함으로써 성취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데 고향을 떠났고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요구하는 세 가지 큰 결단이 있었죠.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 욕심, 정욕의 줄을 끊는 그런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 번트 오퍼링, 태워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까지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 같은 후손을 약속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와서 살면서 이 땅에 이민한 청교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우리는 남다른 신앙의 모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돔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뒤돌아보며 지체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 같이 봐도 과감하게 그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는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머뭇거리고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적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해야 할까? 힘든데 그만둘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마음을 확정하고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을 보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슈발체 박사는 역사의 큰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만큼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많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간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는 당대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서 전 삶을 녹여 바쳤습니다. 이런 그의 결정은 밤하늘의 별처럼 역사에 찬란하고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리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더 큰 것을 준비하신 뒤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을 뺏으려고 떠나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에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떠나고 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개척자의 길은 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길이기에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수없이 많은 시간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참으면서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냈습니다. 복의 근원을 이룬 위대한 조상은 안전과 번영과 축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개척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이민의 삶 속에서 평탄한 길을 만들려면 골짜기를 메꿔야 됩니다. 높은 봉우리도 깎아서 내려야 됩니다. 굴도 뚫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다리도 놓고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를 부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쩌면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민은 우리 1세들은 이 낯선 토양의 길을 닦는 개척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추한 골짜기를 진리로 메꾸고 교만의 높은 봉우리는 겸손으로 낮추고 증오의 강줄기에 사닥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우리 개척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이 있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퇴보하고 맙니다.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길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믿음의 길이요, 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청교도들이 개척해 나온 미국이라는 살기 좋은 땅에 이민 와서 여기서 가나안의 꿈을 꾸면서 개척자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여러분은 자손들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신앙의 터전을 잘 닦고 계신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참으로 좋은 터를 이미 많이 닦아 놓았습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이기에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지만 우리 교회는 깊은 지성과 믿음으로 잘 훈련된 많은 성도들에게서 조용히 교제하며 섬기는 훌륭한 교회라고 저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가슴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롱한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꾸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면 모든 부족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롱한 꿈을 가슴에 새기고 품고 설레면서, 그리고 매일 매순간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주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 미국 땅에서 귀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 하십니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뿐 아니라 주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그 손길에 담겨있는 애달픈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복 주님 받아 같이 기뻐하여 주옵시고, 애원하는 소원은 있으면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언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르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복의 근원에 되어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